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독하고 이 타락한 니느웨로 가서 멸망당할 것을 외치라. 이게 말씀의 요나서의 가장 큰 발단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었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니느웨는 항상 자신들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적 관계예요. 한마디로 일본과 유관순의 관계예요. 일본과 안중근의 관계예요. 그 정도로 격한 감정이 있었던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아시리아, 아수르의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이걸 비우면 더 낫겠네요. 나치 독일과 유대인들이 관계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요나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지독한 학대와 핍박과 멸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그 요나서를 읽는다는 것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이고 억울한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요. 솔직히 유대인들에게 요나서를 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아가 강한 요나는 죽어도 아수르의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던 것이에요. 그게 1장에 쭉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우리들도 일제 강점기를 되돌아보곤 하죠. 국모를 살해하고 우리들의 가족들을 살해하고 처녀들을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가고 청년들을 자기의 일본 군인으로 뛰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런 우리는 치욕을 거의 40년 가까이 받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은 사실 우리는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요나도 그 아수르의 수모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죠? 그런데도 요나서가 이스라엘의 정경에 쓰여 있는 것은 용서에 담긴 하나님의 고통,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게 하기 위해 한 것이에요. 앞으로 너희의 민족 이스라엘이 너희를 구원할 예수를 아수르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일 것이야. 그것을 바로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요나서는 참 중요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요나와 요나서를 읽는 독자에게 십자가의 죄 용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원수의 나라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도 안 돼. 요나는 아수르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셔야 했잖아요. 그러게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솔직히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요나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읽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힘들게 한 원수를 위해 구원하러 간 요나. 할렐루야. 내가 요나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피곤해서 곤히 자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외롭게 섬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일과 주말에는 놀고 싶은데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세상을 즐기며 친구들과 살고 싶어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척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전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일 때가 있습니다. 몸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야 하고 합리화시킬 때 우리는 요나가 요노메나가 돼요. 요노메나. 그래서 요나의 원래는 원어는 요노메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요하고 땅땅하고 나를 친 게 제목이 요노메나라는 것입니다. 요노메나. 하여튼 죄 많은 요놈의 인간의 나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구원하실까? 이게 요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Free from the road.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영어를 쓸 때가 있어요. 내가 영어를 잘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항상 중요한 액센트를 넣을 때 제가 영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납니다. 예?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가 타는 배에 큰 폭풍을 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배는 온통 난리법석인데 요나는 배 밑층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세상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잠에 빠져 있으면 그 배는 누가 구합니까? 결국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은 요나는 제비 뽑혀서 결국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다가 결국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했던 니느웨 성에 도착합니다. 바로 고래가 큰 물고기가 니느웨 성으로 딱 갖다 놓은 거죠. 오늘 또 우리들은 화려한 라스베가스 같은 다시스로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 나이가 80, 9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서. 무엇인가 한 가지를 내 인생 속에서 남겨줄 수 있다면 무엇일까? 그게 그 떠남이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순종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주님만 위하여. 이런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 바치리라. 할렐루야. 이 생명을 바치리라. 팀 켈리라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요나의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피해서 떠나는 탕자. 4장에 있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 방탕하던 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살아갈까 노력합니다. 요나는 눈물을 머금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나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라고 외칩니다. 가서 그게 자기 진심한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아직까지 요나는 그때까지 더 그들에게 구원보다도 너희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라. 이게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하려고 니느웨 갔던 것이지 구원을 하고 니느웨 간 것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놈들이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한 아수르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본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을 본 요나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화를 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대든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 요놈의 나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뭐라고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고 요나는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뜻과 다르면 화를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께 해달라는 것이 기도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기도한 것도 거부해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세속적인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자비로 그 그레이트 피쉬를 보내서 건져냄을 몰라 요나는. 솔직히 나를 화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었어요. 자아가 높아진 요놈의 나 때문이었죠. 요놈의 나. 요나를 통해서 요놈의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나는 자신에 대한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해. 한마디로 큰 물고기가 자기를 건져냈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니느웨 이방 민족에 대한 은혜에는 불평하고 있는 유대주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안 맞잖아요. 신기하게도 BC 760년 경에 살았던 요나는 현대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비슷해요. 내가 기대한 것이 부응하지 않았을 때 지나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은 묻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보고 있었어요.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끝까지 고집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더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요나는 박넝쿨로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또 대듭니다. 요나는 절망하며 죽기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니웨를 구할 때처럼 박넝쿨을 시들게 하여서 낙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느니웨 성을 구원하든 말든 큰 물고기를 가지고 뭘 하든 벌레를 가지고 하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참 모르는 우리 인간들을 말한 것과 똑같아. 요놈에나.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항상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그 모든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이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십자가 구원 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구했어야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뻔뻔한 우리 인간들을 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나스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지무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